주를 기억하여 성전에 나와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퀴즈 하나를 내므로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답이 두 개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고향집에 가면은 앞마당에 감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벌써 감이 익었어요. 근데 감이 오늘 아침에 떨어졌답니다. 몇 개 떨어졌을까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2개 떨어졌답니다. 왜 2개입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잘 들으시라고. 답이 2개라고.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잘 들으시면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온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자랄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에 기록된 내용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는 중풍병자, 참 불쌍하고 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고쳐주셨는가 하면 그의 믿음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무슨 행동을 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 당사자의 믿음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는가? 자, 이런 물음을 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내게 주시는, 또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 마을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그 집안에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고 그 가운데 서서 지금 예수님이 도를 말씀하시니라, 하늘나라의 진리를 지금 조용히 차근차근 가르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길을 쫑긋 세우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붕 위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만은 갑자기 지붕 뜯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더만은 구멍이 뻥 뚫리고 하늘이 보입니다. 무슨 일인가 쳐다보고 있는데 그 구멍 사이로 사람들이 침상을 달아내리는 겁니다. 기퉁이 하나씩 붙잡고 줄로 매달아서 그 침상을 그 한가운데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황당했겠습니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무슨 난리인가? 지붕이 뜯어졌고 막 지붕이 뜯어질 때 흙도 내려오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명소리가 들리고 밖으로 뛰어나가는 사람도 있고 아마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난장판이 벌어졌습니까? 내 사람이 중풍병자 이 사람을 좀 도와주고 싶은데, 고쳐주고 싶은데 자기에게는 능력이 없고 예수님은 고친다 하는 소문이 들리는데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고 싶은데 길이 다 막혔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에워싸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무리수를 둔 것입니다. 4절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들이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죠. 물론 그 당시 유대인의 집 구조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런 아파트나 빌라하고는 전혀 다른 구조입니다. 대부분 다 단층으로 평평한 지붕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재료라고 해봤자 대부분의 이 진흙과 나뭇가지를 엮어서 그렇게 지붕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쉽게 지붕을 뜯을 수 있었다고 짐작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쉽게 뜯을 수 있다고 그렇게 남의 지붕 함부로 뜯어도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그야말로 몰상식한 행동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황당한 행동입니다.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런 황당한 행동을 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꾸중을 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감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셨다는 사실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린다면은 예수님은 이 황당한 사건 가운데에서 이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왜 고쳐주셨는가?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유를 오늘 성경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아픈 몸도 고쳐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그들의 그 황당한 행동에 대하여 예수님은 감탄하시고 감동하시고 칭찬하시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에는 이 중풍병자가 너무 초라하고 불쌍하니까 고쳐주신 것도 아니고, 또 하도 졸라대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고쳐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그 놀라운 믿음, 그 훌륭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그의 형제들이거나 친구들이거나 아니면은 일가 친척들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형제라고 일가 친척이라고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더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중풍병자를 아끼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친구들, 그런 형제들, 그런 가족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긍휼의 마음, 이 중풍병자를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이 같은 행동을 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정말 황당한 행동을 했습니다. 세상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황당한 행동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그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지붕이 얼마나 뜯겨 나갔느냐, 그리고 얼마나 몰상식하고 그리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냐, 비율법적이냐, 그런 걸 따지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흔쾌히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세 가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그들의 황당한 행동을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칭찬하신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행동이 긍휼의 마음에서 출발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동기가 아니에요. 이 불쌍한 중풍병자, 내 친구, 내 형제, 어떻게 하든지 좀 나았으면 좋겠다.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와 같이 기쁨과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 이 마음에서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좀 무리수가 있었지만은 그들의 행동을 귀하게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어떤 화려한 행동, 그것보다는 그 마음속에 있는 중심, 어떤 동기, 어떤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가, 그 동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사리사욕, 자신의 편리함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친구를 살려보려고, 친구를 도와주려고 이와 같이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행동을 귀하게 보시고 믿음의 행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 P형은 C형이라고. 여러분은 P는 무슨 형입니까? A형이거나 B형이거나 아니면 O형이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P가 C형이래요. C형 P도 있나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compassion, 긍휼, 예수님은 몸과 마음과 피가 긍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어느 신학자가 예수님 P형은 C형이다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가슴 속에는 긍휼이 가득해요. 그렇기 때문에 긍휼이 많은 사람, 긍휼 때문에 행동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은 예수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고, 예수님 마음 속에 긍휼이 있기 때문에 긍휼 많은 사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 눈에 눈물이 핑 돌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은 로마 군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왜 나왔느냐? 본인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자식이 아파서도 아닙니다. 집에 하인이 아파가지고 열이 나는데 너무 괴로워해요. 보기에 처근하고 안타까워서,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내 하인이 아파서 죽어가나이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 가슴이 그냥 뜨거워지는 겁니다. 세상에 그 당시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당나귀처럼 그렇게 사고 파는 물건 아닙니까? 자기 자식도 아니고 자기 부인도 아니고 종 하나가 아프다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이 긍휼의 마음이 가득한 그 백부장의 마음을 보시고 뭐라 그러십니까? 가자, 네 집에 같이 가자, 내가 지금 당장 가서 고쳐줄게. 그렇게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이 내 친구가 자기 친구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들것에 들어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이 환자를 고쳐주시고 그들의 소원에 응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찾는 자는 반드시 긍휼함을 입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행동을 주님께서 칭찬하신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100%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런 행동을 할 리가 없죠. 예수님에 대한 신뢰라고 하면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슨 방법으로든지 간에 하여튼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욕을 먹든지 말든지 지붕이 좀 손해를 보든지 그건 나중에 뭐 수리비를 주면 될 것이고, 하여튼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까지만 좀 데려놔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런 확신 때문에 그들은 이와 같이 무리수를 둔 것이죠. 만일 긴가민가 했다면 절대로 그런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절차상 맞지 않고 조금 문제 있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이 우리 친구를 살려보겠다고 하는 이 마음은 주님께서 알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를 꾸짖거나 내치지 아니할 것이다, 반드시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좀 이상하게 보이고 황당하게 보이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가야 하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이와 같이 행동을 하였고, 예수님은 그 믿음, 그 신뢰를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귀하게 보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들의 소원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의 외모나 소유보다도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큰 소리를 낸다고 뭐 많이 갖다 바친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의 황당한 행동을 보셨지만 예수님이 칭찬하신 세 번째 이유는 용기 있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뭘 본 겁니까? 그들의 행동을 본 것이죠. 그 행동은 용기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희미하게 추상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행동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머리로만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 뜨거운 믿음, 적극적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며 그 중풍병자를 기쁜 마음으로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들의 믿음은 긍휼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이기적인 믿음일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문제가 없다고, 내 평안하다고 끝. 뭐 예수님이 오시든지 가시든지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나는 괜찮지만 내 친구가 지금 저렇게 오랫동안 몸을 가두지 못하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러니 부인은 또 얼마나 힘들고 어린 자녀들은 또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이웃으로서 공감하며 같이 아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 할 때에 이 어려운 친구 나음을 입게 해야 되겠다, 그 긍휼의 마음 때문에 이와 같이 행동한 것이 아닙니까? 요즘 한국 교회가 많은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너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기적인 것 같다,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자기들끼리만 뭐 기뻐하고 뭐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이 사회가 어떠하든지 이 나라와 민족이 어떠하든지 역사 의식도 없는 것 같고 어떤 공적인 책임 의식도 없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그런 말들을 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은 그렇게 이기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중요한 계명이다 말씀하셨는데, 점점 이기적인 믿음 생활로 기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책망과 비판을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긍휼의 믿음, 자비가 충만한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믿음은 전적 신뢰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예수님을 100%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의처증적인 믿음 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병적으로 자기 아내를 의심하는 남편처럼 말입니다. 뭐 말을 하면 액면 그대로 안 믿어요. 뭐 또 딴 꿍꿍이가 있겠지. 이렇게 늘 이면을 생각하고 순수하게 믿지 못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린아이같이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예수님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조금 부족하지만은 중심을 보시는 주님, 내 중심을 드리면은 주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런 순수한 믿음, 전적인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말로만, 생각으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손발을 움직여서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위기를 모면하고 위험을 무릅쓰는 그런 용감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여 우리는 믿는다 하지만 입으로만 믿음을 고백하고 생각으로만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생각 많이 한다고 착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착한 행동을 해야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스스로 속일 때가 많아요. 앉아서 누워서 착한 생각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나는 선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돈 한 푼 쓰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시간도 내지 않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좋은 사람이 된 줄 생각하고, 좋은 생각 많이 했으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내 행동을 보이라, 내 행동으로 믿음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은 그들의 긍휼을 보셨고, 그들의 신뢰를 보셨고, 그들의 행동을 보셨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들 자신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는 친구를 위한 믿음이었습니다. 중풍병자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형편도 못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를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긍휼을 보시고, 그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보시고, 그들이 데리고 나온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온전케 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본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믿음, 남성교의 믿음, 여전도의 믿음, 구역 식구들의 믿음, 우리 교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항상 내가 믿음 생활 잘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니까 변화무쌍해요.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붙잡아주면은 내가 쓰러졌을 때에 일으켜주고, 그가 쓰러졌을 때에 내가 일으켜주고, 그래서 함께 손에 손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족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좋은 이웃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항상 내 믿음, 이 개인주의적인 믿음만을 강조하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내 자신의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이웃의 믿음, 공동체의 믿음, 가족의 믿음도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중풍병 환자는 행운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중풍병자에게 이 4명의 친구들이 없었다면 예수님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침받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 믿음도 중요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믿음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돈 많은 사람보다도 믿음 좋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내 자녀들이 정말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한다면 믿음 좋은 친구들하고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은 서로서로에게 영적으로 유익을 끼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뼛속 깊이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적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도 바라보아야 하지만은 옆에 있는 이웃과 친구들과의 관계도 잘 관리하고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위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옆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믿음 생활을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잘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복을 받게 하려면 먼저 선생님을 축복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복을 받아야 내 아이를 잘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아이가 잘 되게 하려면 내 아이의 친구들도 잘 돼야 됩니다. 내 아이의 친구들은 다 잘못된 길로 가는데 내 아이만 잘 되게 하겠다. 가능성이 낮아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내 주위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됩니다. 내 주위 사람들은 다 가난뱅이인데 나 혼자만 잘 살게 된다. 그럴 경우는 별로 없어요. 내가 건강하려면 내 주위 사람들도 건강해야 됩니다. 내 주위 사람들이 다 병들어서 콜록콜록하고 있는데 나 혼자만 건강한다.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홀로 땅에 뚝 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왔고 세상을 떠날 때에도 홀로 땅속에 묻힐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땅속에 묻힐 수가 있다고요. 인간은 사회 속에서 태어나고 사회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 속에서 삶을 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 공동체를 무시하고 잘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지 뭐, 말씀만 잘 들으면 되지. 그거 추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실제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되겠지만 옆에 있는 분들과도 화목한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갈 때에 믿음 생활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해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가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한 개의 나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2개의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직적인 나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수평적인 나무, 옆에 있는 이웃들과 친구들과의 관계입니다. 이 2개의 나무가 십자가를 이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봅니다. 5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5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중풍병자입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내 친구들입니다.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기고 돕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따지기 좋아하고 비판적인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는 무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집주인입니다.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것을 보고 자기 손해를 조용히 기쁘게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이 중에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내 친구와 같은 교우들이 많아질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은 사회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혼자서 결단하고 혼자서 마음을 굳게 먹고 믿음 잘 지키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힘든 일입니다.
독야청청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혜자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믿음의 삼겹줄을 만들어라. 너 홀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갈 수가 없다. 지혜자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조언하는 말입니다. 세 친구가 함께 길을 가면은 혹시 하나가 지쳐서 쓰러지면 두 동무가 일으켜 주겠지만 혼자 길을 가다가 쓰러지면은 누가 그를 일으켜 주겠느냐? 그러므로 믿음의 삼겹줄을 만들어라. 긍휼의 삼겹줄, 기도의 삼겹줄을 만들어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할 수가 있다. 네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는 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라. 믿음의 삼겹줄을 만들어서 형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래야 롱런, 끝까지 마라톤 경주를 잘 할 수 있는 것이지, 나 혼자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거는 양이 할 말이 아니고 그거는 늑대나 아니면 독수리나 사자가 할 말이지.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양이다. 내가 너의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저기서 재난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진, 홍수, 산불, 전쟁,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징조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 할 때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사도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이 될 때에는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여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다. 내 생의 마지막도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지면은 산속으로 도망갈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통장에다가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이 가까이 온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해야 할 일은 더 뜨겁게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많지 않구나. 그러면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되겠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더 챙기고 사랑으로 건면하고 도와주고 대접하고, 그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의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연초에 이런 양 찾기 운동을 했습니다. 3년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현장 예배에 나오지 않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구역별로 또 남성교회, 여전도에 교회 잘 나오지 않고 있는 회원들이 누구인가 좀 살펴보시고 이 믿음의 삼겹줄, 기도의 삼겹줄을 만들어서 좀 회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전화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건면을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반기를 보내면서 이제 다시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여전도회, 남성교회 이 믿음의 삼겹줄, 기도의 삼겹줄을 다시 힘있게 가동시켜서 현장 예배에 잘 나오지 않고 있는 우리 교우들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모두 다 함께 믿음 생활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권면에 감사합시다. 두 번째, 이제 내가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양, 연약한 양, 방황하고 있는 양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친구, 긍휼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반주에 맞추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교우들 거룩한 주일날 주의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제 힘이 아니라 저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또 장학금도 주고 또 위하여 참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권면과 그들의 긍휼과 그들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도들의 사랑이요 긍휼과 하나님 도움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풍병자를 메고 나온 내 친구처럼 내가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긍휼의 마음으로 용기 있는 행동으로 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베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시험에 빠져서 교회 나오지 않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모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그를 위하여 더 뜨겁게 기도하며 그의 손을 붙잡고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과 열정과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성교회 여전도의 회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현장 예배에 나오지 않고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알게 해주셔서오니 하나님 더 많이 기도하며 더 적극적으로 권면하여서 함께 믿음 생활 잘하여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추석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가족과 일가 친척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